이렇게 또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2월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2025년도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새해를 또 시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올해 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물질적인 성공입니까? 혹은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축복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26장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생애에 특별히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이삭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삭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굴복하는 그 엄청난 일이 오늘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창세기 26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여러분 앞뒤로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약간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삭의 존재감은 좀 미미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들이었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그의 분량도 기록된 분량도 좀 작고 그의 존재감도 때때로 미미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내 앞에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또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나는 별로 존재감이 미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별로 이삭이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신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신분이 세상 속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26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만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2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시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그랄 땅으로 갔었는데, 똑같이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가 마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고 유행도 반복됩니다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그대로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간 이 이삭은 마치 자기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좀 성경을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거짓말보다는 이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12절에 나오죠.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랍기도 하면서도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곡식 하나를 심어서 100개의 결실이 났다면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100배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또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그 땅에서 아주 거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은 또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절로 넘어가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잘 되니까 또 이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꾸 참견을 하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여러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삭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별로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에 다시 장막을 칩니다. 크게 멀지는 않지만 그랄 땅에서 근처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그랄 골짜기에서 한 일이 여러분 뭐였냐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골짜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골짜기는 평평하게 넓은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런 땅을 주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잘 없어요. 특별히 이쪽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거의 여러분 우기 때만 잠깐 물이 흐를 뿐이지 대부분 시간에는 다 땅이 건조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재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샘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여러분 재산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땅만 조금 파면 지하수가 있고 쉽게 물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물도 별로 깊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우물들은 여러분 보통 깊이가 한 4, 5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우물은요, 깊이 내려갈 때는 거의 한 100m, 200m까지 땅을 비스듬하게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사람이 내려가서 물을 다 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어디서 자기 아내를 찾게 되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게 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신부감을 찾습니까? 우물가에서 찾아오죠. 우물가에서 여러분 그 종에게 우물물을 떠다 주었다는 것이 그 리브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건 뭐냐면 그냥 대충 여러분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떠준 게 아니에요.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미터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우물가에서 이렇게 정분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도 그렇고 그랄 골짜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물이 원래 누구의 거였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었거든요. 그럼 사실 그게 누구 우물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우물, 자기 우물이잖아요. 근데 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던 겁니다. 그걸 이삭이 힘을 들여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자기 거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여러분 보면 에색, 신나 이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22절의 앞부분에 나오지만 거기 보면 이건 전부 다 다투었다, 적대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게 바로 22절에 나온 것처럼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땅이다, 넓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넓은 것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원래 여러분 표가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국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삭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빼앗기고 적대적인 세력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삭이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싸우지 말라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대적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 연이어 실패할 때도 있고
왜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잘 되지 않을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지금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그랄 골짜기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또 26장에는 이제 세 번째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3절부터는 보면 이삭이 또 어디로 이동을 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 땅으로 갔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근데 어떤 설명이 없이, 이유가 없이 다시 이삭은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24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삭은 세 번이나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도 어쩌면 그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상황을 지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여 우물을 팠지만 또다시 브엘세바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그 브엘세바에 가서도 또다시 우물을 파야 됐던 겁니다.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 지금 이삭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똑같이 그 언약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이제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잡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물만 파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이삭을 대적했던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전에는 이삭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그를 쫓아보냈더니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원합니까?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29절까지인데 같이 우리 천천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또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뭘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하고 있을 때 사실은 다투었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니까 질투나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갔지만 이삭을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 영적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 양쪽이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란 말은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이곳에서 똑같이 그 맹세를 했었거든요. 아들 이삭 때에도 똑같이 맹세를 하고 거기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사람의 약속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 브엘세바를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이 구속사의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을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걸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는 미미해 보이고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내 부모가,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제가 세 가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에 살아간다고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실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몸에 태어난 그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서자는 그럼 아들도 아니다, 뭐 인간적인 그런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바로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혈통입니까? 우리의 율법입니까? 우리가 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이삭과 같은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부족하고 우리도 실수가 많고 착하지 않고 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특권이 뭡니까?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로마서 우리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긴다고요? 힘들게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겠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아멘. 로마서 이제 8장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건강 위기도 닥칩니다. 세상의 방해와 공격도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이 축복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토요일 밤에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아직 몸이 식지 않은 시신을 앞에 두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며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비록 육신적으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망의 힘 앞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육체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망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권사님이 비록 그 수년간의 모진 고통 속에 있으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그 믿음의 완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죽음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나로 바꾸어 삽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으로 날마다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